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시험하려는 것이니 무슨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보며 당황하고 놀라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속된 시험을 경험하면 낙심이 되고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선한 일에 열심을 갖거나 또 올해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무언가를 작정하여 그 일을 더 해나갈 때, 기도를 안 하던 걸 더 힘을 낼 때, 또 예배에 더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곤 합니다. 목회자로서 그런 상황들을 성도들이 겪는 것을 볼 때마다 사실 당하는 그들보다 더 많은 염려가 돼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받는 어려움을 볼 때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서 좀 믿음이 자랄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또 그를 짓눌러서 믿음에서 이탈해 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더 기도를 하게 되곤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 할 때 그들이 당하는 그 모습을 또 보는 것이 또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많은 성도들이 그 작은 그 안전턱과 같은 정도를 넘지 못해서 그냥 부서지는 믿음들을 종종 보게 되곤 합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시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자신의 계속해서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시험에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쓸 때에 성도들의 상황이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황은 점점 압박이 더 심해져 가고 또 더 큰 고난의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갔던 것이죠. 여러 종교에서 또 다 인간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의 이해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고난을 안 받고 사는 게 아니니까 각종 종교들마다 이 고난의 문제를 어려움들을 다루었죠. 힌두교는 이 갈마리라는 교리를 가르치는데 그 사람이 행한 업보대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불교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갖는 이 번뇌와 고통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 그걸 벗어나는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열반이라는 뜻이 촛불이 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꺼지느냐?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그 고통의 촛불이 다 사그라들 때에 인간의 고통도 같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욕망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소유가 돼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이 공사상, 빈 상태가 되어야 인간은 자신의 번뇌와 고통으로 벗어나서 참된 열반에 이를 때에야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슬람은 운명론을 가르칩니다. 신이 나에게 정해준 것이라면 달게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은 신이 정해준 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 정해진 고통을 그냥 고스란히 몸으로 받는 것이 그들의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들이 갖는 종교대로 교리를 가지고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죠. 현대인들은 종교가 없다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벗어나고 있습니까? 술이죠. 자신의 기억, 말초신경의 자극을 없애버림으로써 그걸 먹는 동안, 마시는 동안은 그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면 담배, 그걸 펴서 잠시 자신을 환각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더 큰 자극을 원하면 약물과 마약을 통해서 또 게임이나 이런 중독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상황 안으로 계속 몰아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인간이 잠시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인간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통의 이해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쉽게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하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죄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을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은 그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붕덩이 3대 때린 게 그가 집에 부모님의 재산을 날려먹거나 아끼던 어떤 도자기를 깨뜨려서 걔가 혼이 나는 게 그것이 보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건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한 행동이 지금 잘못된 거다. 선을 넘어갔다 네가. 그걸 가르치는 거지. 죄값을 치르는 게 무슨 그게 아이가 3대 맞고 혼났다고 해서 부서진 게 다시 회복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말소하신 것이지, 내가 몇 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극히 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신이 무언가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숙명론자들이 아닙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 그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는 것과 정해졌으니 가는 것이다, 이 숙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은 2가지가 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즉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목적 자체가 넘어뜨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접근해서 그를 정말 파란만장한 삶으로 이끌어가죠. 자녀들을 죽이고 가축대를 다 죽이고 토가상가 다 날려서 그동안 자신이 일군 모든 것을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욥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가 저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사탄은 아니요, 당신이 준 축복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겁니다. 한번 싹 다 밀어보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나? 그냥 내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 나는 욥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생명은 건들지 마. 그래서 이제 사탄이 기어코 욥의 입에서 또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게 만들기 위해 이제 벌이는 일들이 바로 그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보고자 하신 것은, 사탄은 유혹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고자 하신 것은 그의 신앙을 달아본 겁니다. 무게를, 그의 신앙을 저울 추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하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즉 달아본다, 단련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주는 시험이다. 즉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0편 12편 6절에 다 같이 한번 9절이 없나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가,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재련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순결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기 위해서, 정말 그러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대장장이가 불을 달구고 또 그것을 때리고 다시 물을 붓고 다시 불에 담금질을 하는 걸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 그 일을 하여 강철을 만들어가는 거죠. 대장장이가 약 800도에서 1200도 되는 열을 그곳에 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망치질을 하죠. 그리고 너무 물이 빨리 식으면 깨지고, 또 너무 세게 망치로 때려도 깨집니다. 그러면 며칠씩 해온 그 작품이 끝이 나버리죠. 그래서 주몽을 저도 안 봤지만 그 이계인이 평생 숙제가 뭡니까? 강철 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만들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때리고, 그 강철 만드는 대장장이 하나가 있어야 국가의 그 철기 시대로, 강철 시대로 넘어가는 건데, 그거 하겠다라고 계속 두드리고 거기에 가서 잘 됐는지 확인해보고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대장장이는 열을 가하는 힘과 때리는 것을 잘 조합하여 기어코 강철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이 훌륭한 대장장이가 돼서 성도들을 때리고 물을 붓고 다시 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여 그 강철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받는 당사자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23장 10절에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나의 갈 길은 모르다 끝내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러야 할 위치와 지점을 아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도 자신이 당하는 고난 몰랐습니다. 깜빵에 가고 보디발의 누명을 쓰고 그렇게 자꾸 인생이 꼬이고 그럴 때에 그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죠. 무슨 꿈을 꿔서 꿈꾸는 자 요셉,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그 꿈을 하나님이 총리를 만드실 것을 알았기에 그 시간을 견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 지난 이후에야, 총리가 된 이후에야 자신이 감옥에 가서 떡 굽는 장관, 술 따르는 장관을 만난 이유, 왜 자기가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고생을 하다가 나왔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다 모함을 당하고 실무와 재정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여기다 담궈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에게 칭량을 얻겠다고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을 때야
볏집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별과 달이 자신에게 절한 이유와 목적을 그제야 알았겠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할 때는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는 태도는 달라집니다. 숙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신의 뜻을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내가 그냥 몸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숙명이니까요. 업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내 죄값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받아야 내 죄값이 끝이 나는지도 모른 채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망을 없애야 한다라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은 죽여도 사라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되겠죠. 속세를 떠나면 인간이 뭐 아무것도 없는 것 없어도 살 것 같지만 내려와서 보고 누리면 더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생각하는 그 고난의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을 실현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빚어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나간 후에 다시 고난 이전의 삶으로 네가 돌아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없어요. 내 인생을 이전의 지점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다? 희한하게 없단 말이에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씨는 그 사고로 뭐 얼굴 몸 전체가 화상을 입고 20대 때 얼굴이 아주 이제 흉악하게 다 변해 버렸죠. 지금은 이대 자신의 모교 교수가 되었지만 그에게 마지막 그 기자가 인터뷰로 그 책을 내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지선 씨, 만약에 그 교통사고, 그 사고로 이전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 20대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게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뭐 방송용 멘트였을까요? 그럼 그는 위선이겠죠. 자신을 속인 겁니다. 자신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이 되었는데 그 여자로서의 얼굴을 다 뭉개버렸는데 자신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침상에서 수술대 위에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전에 가졌던 자신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제대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저도 뭐 숱한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죠.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그 전에 그렇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나도 걸어왔다면 어땠을까? 그런 삶을 갔다면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겨놓은 하나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참 대단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를 걸어오게 한 그 터널 안에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한 모양, 그분의 섭리, 그분의 한 조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나 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들이 그 안에 녹여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그게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아니다. 우린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보다 더 성숙할 텐데, 내가 이런 부모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 상황을 피했더라면, 그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이 그것을 잘 지나온 성도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의지하는 성도로 분명히 새겨져 있을 것이고 그 지나간 시간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역설이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역설을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보실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바울을 부를 때부터 그를 고난의 그릇에 담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에 떠나니라. 내가 나 같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로 기뻐했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는 금메달을 목에 거는 이런 레슬링 선수의 눈이 퉁퉁 부어오르고 유도 선수의 눈은 실핏줄이 터지고 그 강한 집념을 우리는 보면서 아유, 저것들 왜 저러면서까지 저러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 물론 저 발은 김연아 선수의 발이 아니고 발레리나의 발이지만 김연아 선수의 발톱이 빠지고 뭉그러지고 몇 번의 발톱이 뽑히고 하는 걸 보면 안타깝지만 그 투혼과 흔적들이 국가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저의 삶의 일생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압니다. 국가의 영광이자 자신에게도 즐거움과 영광인 것이죠. 레슬링의 금메달 딴 김현우 선수는 나보다 더 땀을 흘린 선수가 있다면 저 금메달을 누구라도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을 했죠. 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보상과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우실 것을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높여 저와 한 선수가 메달 하나를 목에 걸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저 정도의 값진 영광이 아니라, 우리는 저런 선수를 보면 와, 쇼트랙 2관왕 3관왕 20살도 안 된 애가 목을 저렇게 걸고 인생 끝났네, 평생 연금 받고, 야, 그런 것을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 고난의 뒤에 주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것이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그걸 다 늦추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좀 더 나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주님이 조금만 더 늦게 오시면 내가 무언가 더 준비될 것 같고 더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어느 교회 이름처럼 미래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오는데 보니까 미래로 사는 교회가 있던데 정말 그분들은 다 미래로 사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미래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에 고난이 없으면서 상상 속에서
주님이 조금만 늦게 오신다면 마치 무언가 내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은 안 받는 나의 고난이, 지금은 항상 편안함을 추구하는 내가 마치 그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처럼 상상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주님의 오심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그의 위에 머무른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어디서 보여주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의 그 마지막 때의 담대한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충만히 임했던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영광스러움을, 고난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그 자리를 걸어갔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리시아프가 쓴 초대 교회사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때에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며 그들은 지나갔는가? 정말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의 열전이었다라고 할 만한 기록들이었어요. 누구 하나 피해 갈 수 없는 그 고난을 겪은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서머나의 감독이었고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로마는 이 폴리갑이라는 이 교부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병사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에 문을 직접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들에게 잠시 다락방에 올라가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는 그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자신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들을 저주하거나 혹은 분노하지 않기를 원했고 세계 곳곳에 고통받는 교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이 폴리갑의 인격과 덕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사형시키기 위해 잡아가는 로마 병사가 그를 죽이는 것을 아까워할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황제에게 굴복하고 그에게 전제를 부어드리면 너를 지금이라도 놓아줄 수 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라고 강요했던 거죠. 그러나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나는 주님의 종이었고 그분은 나에게 단 한 번도 잘못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끌려갔습니다. 그는 장작더미 위에 올려졌고 말뚝에 박아서 그를 고정시켜 불을 지르려고 했을 때 그러지 말라라고 했어요. 말뚝에 나를 박지 않아도 된다. 주님께서 이 화형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은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끝으로 그는 산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아무튼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회유하여 그를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기를 시도했지만 이 폴리갑이 잠시 타다 없어질 불에 자신의 영혼을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영원히 타는 불이 훨씬 더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폴리갑을 죽임으로써 교회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담대한 폴리갑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폴리갑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기쁨으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죽은 것은 아니죠. 배신과 결국은 배교하여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이 배교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서도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이 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섰다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복되고 영광으로 여겼던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 역사도 순교자의 열전이었습니다. 폴리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순교하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산정현 교회를 맡아서 다시 이 교회를 이끌어갔던 정일선 목사님이 다시 공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공석이 되자 이후에 다시 산정현 교회에 부임한 김철훈 목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산정현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공산당에게 사형을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김철훈 목사님은 알고도 이것을 부임하여 5개월 만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나이 44살. 이후 교회가 다시 공석이 되자 조만식 장로님이 월남하지 않고 산정현 교회를 또 지켰습니다. 소련의 사령관이 찾아와서 신탁 통치 결의서에 서명만 해주면 이 조선의 대통령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회유를 했지만 끝까지 거부하여 김일성에게 납치돼서 결국 죽었습니다. 이후에 교회를 이끌 지도자가 없자 다시 방계성 장로님이 교회를 맡아서 이끌다가 또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교회에 인공기를 내걸고 김일성의 사진을 걸으라라는 초상화를 걸라라는 이 요구를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순교를 했다라는 이 상황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순교 소식을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백인숙 전도사님은 33살의 처녀로 생매장을 당해서 죽었어요. 이후에 주영진 전도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가족들이 모두 월남을 한 이후에 혼자 교회를 남아서 지키겠다라고 하여 산정현 교회에 남아있다가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그 아들도 순교를 한 거죠. 교회는 이렇게 무수한 성도들이 이 순교자의 열전을 써내려가면서 정말 피로 물들여서 교회를 지켜온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이 죽음을 감당해 갔던 것이죠. 우리는 그 순교를 당할 만한 이러한 상황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런 상황이 오면 확 죽을 수도 있는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을 불러내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순교의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순생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순생의 삶, 죽으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웃을 대하면서 죽어가는 죽음의 각오로 살아가는 순생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죽는 상상을 하면서 저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난 저렇게 할 거야. 그런 상상은 누구라도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장렬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입 꽉 깨물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나 순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한 번에 총살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남은 고통의 끝을 향해 걸어가듯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이 쏟아질 때까지 인간에게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듯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피를 뽑아내는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 여기서 심판은 우리의 죄를 벌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쓰인 말이 아니에요. 앞에서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불시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진 핍박과 고난과 이 어려움을 받는 이 상황들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중적인 의미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연단,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으로서의 시련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먼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하며 단련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이 심판이 이 정도라면 복음을 외면한 자들이 받는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은 어떤 것이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 그 심판을 견디고 있다면 너희들이 받는 심판은 더 무서운 것일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당할 그 무서운 심판을 경고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2절의 말을 인용한 것이죠.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정화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을 용광로에 그들을 태우듯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의 용기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받는 것이 이 정도라면 저들이 받는 것은 더 무서운 심판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리하여 베드로 사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안에 받는 그 고난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 만든다.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맡겨라. 기꺼이 너희의 영혼을 받아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련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괴로움과 인생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책을 통해 말씀을 통해 많이 보고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오는 작은 바람, 안전턱처럼 한번 덜컹이면 지나갈 만한 것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이 아니구나. 더 큰 모진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걸어갔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걸어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선배들은 더 힘들게 교회를 일궈 걸어갔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로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얼마나 많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까? 정말 힘든 게 아닌데 맨날 힘들다고 말하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죠.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에 각자 힘들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상대적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음 위에 서서 남자답게 담대하게 가라라고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남자답게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의 연약한 자신을 좀 일으켜 세우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가? 선진들의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나태하여 자꾸 쉬운 것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